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환영스럽지 않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 EM과 함께 한번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EM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에 모든 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면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다른 지파는 하나를 뺀 9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면은 레위 지파의 삶이 풍성했고 11지파가 믿음이 떨어져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레위 지파의 삶이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백성들은 11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아니했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가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짓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11조일까요? 여러분은 11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네, 11조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래 11조의 근본 원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11조는 감사와 긍정의 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소돔 백성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더니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곧 11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에 스스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건강과 나의 승리와 나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11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타락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치 믿음의 온도계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가? 근데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도록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리로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는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다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더 귀 같은 귀를 가진 것이
다 귀 같은 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귀는 있지만은 듣는 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귀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때때로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이 꼭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 말. 그럼 못 듣는 거죠. 듣기는 듣고 있는데 못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로보건대 말라기의 경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속에 던져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70년이 지나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58년 후에 다시 2차로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와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예배가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고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앙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와 성전 예배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이 들려지게 됩니다. 한번 혼이 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겨우겨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렇게 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는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 백성들은 이미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70년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떠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서시는 하나님,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운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렸을 때에 그들은 여지없이 강폭한 흉폭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돌아서시는 하나님,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고 주인 잃은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듣기는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불행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는 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다. 이 귀가 아니고 이 귀보다 더 깊은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길을 묻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것이 도적질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에 빠졌지만은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줄 알면서 나라에서 정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쉽게 중간에서 가로채 버립니다. 11조와 헌물, 이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실한 성도는 마땅히 내가 얻은 것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와 헌물의 의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입이 없는데요?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었어야지 벌써. 내가 뭔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내서 11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 얻은 것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서 열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도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날 그 주일에 말씀을 들었느냐, 주일 예배에 참석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수입에 따라 내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법이나 의무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요만큼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떻게 복을 부어주실까요? 물론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쌓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황충을 금하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양식을 해치고 도둑질하는 황충을 금지하겠다 했습니다. 내 양식을 축내는 그 무엇, 내 물질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헛된 곳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엉뚱한 곳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병원에서 흡입하는 황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물질을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에서 황충이 좀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황충이든지 내 물질을 흡입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해주심으로 내 주머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무르익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황충을 제거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흙으로 갈아넣고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줌으로 땅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아름다운 것은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심으로 아끼고 움켜질 때마다 더 넉넉하게 하심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억만장자라도 내가 움켜쥐는 한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은행에 쌓아놓으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축복은 베푸르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줄 수 있다면 적어도 내 마음은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움켜쥐면 질수록 사람은 가난의식에 빠져서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물질을 쌓아두어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것은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쓰는 만큼만 내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스스로 부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뿐 아니라 12조, 13조의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토지 소산을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과실이 풍성하게 하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을 부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고 나의 수입이 헛된 곳으로 흡입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가족들이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쌩쌩 달리는 그 자동차의 물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느냐, yes or no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